서강해. 본문 요한일서 1서 1절 2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여러 차례 표현.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현장에 늘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요한은 끝까지 곁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목도했으며 이후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 등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하였다. 말년에는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섬기다가 서기 100년경 90살의 나이로 속천 우료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말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일서, 2서, 3서 5편의 글을 기록. 서기 95년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박해 당시에 체포되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서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오자 반무섬으로 유배를 당함. 반무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 요한일서의 기록 시기와 주 내용. 정확한 기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보다는 앞선 시기인 서기 90년으로 추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록.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 영지주의라는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나타남. 자신들도 복음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너무나 잘못된 이론을 성도들에게 전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부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므로 육체로는 방탕하게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 이단을 향한 교리에 맞선 진리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밝힘. 지식적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하여 반복적인 강조. 성결의 복음의 기반이 되는 말씀. 86년도 저녁 예배에 증거한 적 있으나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였다. 지금은 믿음이 성장하여 듣는 대로 양식 삼을 수 있을 것.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 들을 위해 다니엘서를 강해하시려다 요한일서를 강해하심.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여 자신에게 온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고 또 묵상한다. 마치 사도 요한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처럼 감동으로 느껴야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초대교회 시대의 수많은 열경을 극복하는 동안 어느덧 요한은 80여 세가 되었고 야고보, 안드레, 마태, 도마, 마침내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기억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의지가 되었던 제자들이 하나하나 순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홀로 남은 누사도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의 교리에 맞서서 다시 한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 이 아름다운 말씀을 감동함으로 받아 속히 성결을 이루고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빛이신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두 가지 의미의 태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영원 전의 한 시점으로서의 태초. 1. 창세기의 태초의 의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이루신 시점. 인간 경작의 세월이 6천년이라는 말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안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온 때부터를 말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하는 시점까지는 사람의 개념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무수한 시간이 경과되었다. 창세 기에 나오는 태초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태초를 말한다. 이 요한복음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의 시간 속에 영원 전의 어느 한 지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며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본.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어느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태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때부터 존재하셨다고 말할 수가 없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 처음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니 말씀과 하나님이 각각 다른 존재인 것 같다. 육의 생각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근본이 하나요 마음도 뜻도 하나.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그 본질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기 때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본문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뜻.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이심도 들었습니다.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한 더 깊은 영적인 말씀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천국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깊은 비밀들을 들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권능의 사역을 직접 보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 승천하신 것도 목도했다. 보았을 뿐 아니라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보기 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본 것이 마음에 새겨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손으로 만진 바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다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만세천에 감추어진 구원의 도를 들었고 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히 듣고 배웠다. 장차 있을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눈에 본 듯이 설명을 들었다. 성령의 역사들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유십육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장되는 역사가 따른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체험함으로 나도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영이신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본 듯이 만진 듯이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체험한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생명. 제자들이 본 영원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홀로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홀로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한적 인 형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 안에 가득한 빛이요 그 비단의 소리를 머금은 채로 존재하심. 그 빛은 마치 오로라처럼 오색찬란하며 흐르는 물결처럼 온 공간을 채웠고 그 빛과 함께 아름다운 소리도 온 우주에 채워져 있었다. 이 소리를 요한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과정. 소리를 머금고 온 우주에 퍼져있던 빛이 어느 때가 이르자 영계의 한 정점으로 응집한 빛에서 두 개의 빛이 분리. 하나의 빛이 셋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의 빛으로부터 이와 똑같은 빛들이 두 개 더 생긴 것. 원래 존재하던 근본의 빛이 성부 하나님이며 근본의 빛으로부터 나누어진 두 빛은 각각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람과 비슷한 하나님의 형체.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대로 어떤 모습으로도 계실 수가 있다. 분리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령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 분이 함께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피조물인 사람의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나심.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인. 사망이란 영적인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의미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육의 수명이 끝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류에게 정해진 운명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꿰뚫으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자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목적 십자가 구원의 도를 이루심.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후손들이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것을 아셨고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셨다. 때가 되면 구세주로서 속죄의 역할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 성자 하나님으로 분리되신 목적.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신 목적.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의 도를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한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도록 도와주심. 결론. 인간 경작을 위한 삼위일체 분리. 온 우주 공간에 가득 존재하시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이라는 목적을 위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분리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친히 고난과 사망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경작을 이뤄가고 계신다. 경작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참된 자녀들을 얻는 것.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녀들을 얻기 위해 친히 창조주의 영광을 뒤로 하고 낮고 천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인내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심.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어찌하든 성결의 열매로 나오고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어야 한다.